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시는 모든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세천안교회 남상동 목사님과 또 강현옥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삼육대학교 음악과 학과 공동체 모든 학생들과 우리 한동철 목사님 그리고 김지호 성도님의 침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청암학교의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고 또 악수하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퀴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와 연상되는 두 단어를 맞추는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은 가만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단강, 소금, 암콩, 수냄여인, 도끼, 불말과 불병거, 나아만. 자,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집사님. 두 단어입니다. 네, 한 단어만이라도 맞춰보겠습니다. 3분의 1 맞았어요. 리사. 네, 엘리사. 안성훈 장로님, 엘리사. 맞습니다. 또 다른 한 단어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기적입니다. 뭐라고요? 저수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엘리사의 기적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3명의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열재앙,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는 일, 반석에서 물을 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모든 능력을 이루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가 아닌 모세를 통하여 그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근을 선고했을 때 정말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온 일도 기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기적은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예배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적을 베푸신 분도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그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제게 있어서 기적하면 떠오르는 마지막 한 명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워낙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선지자들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곧 부활시키시어 하늘에 데려가셨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구원받을 백성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을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예수님의 변화산 경험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위로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모세나 엘리야만큼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엘리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엘리야의 기적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기적이 총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총 1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였지만 2배나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적이 많이 기록되었다고 능력이 많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그 기적에 사용되기에 합당한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엘리사는 이런 기적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떤 삶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사용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기적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 후에 이세벨을 피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기도하고 있고 성경 연구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사는 매우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지만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12결이 즉 24마리의 소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묶어 농사를 지을 정도면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2결이로 땅을 일구어야 할 정도로 큰 농사를 짓는 엘리사의 집안은 보통 부자들보다도 12배나 큰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선지자왕 217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아버지는 부유한 농부였고 거의 보편화됐던 베두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무리 중에 속해 있었다. 이때 엘리야는 20대였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때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였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부자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 떨어질 걱정 없이 방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한미천 받아서 사업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견문을 넓히겠다고 변화된 세상을 찾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와 여건이었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놀면서 말로 감독이나 할 수 있는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과 함께 종들에게 모본을 보이며
땀을 흘리며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농사를, 그 종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일은 종들이나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시키기만 하고 뒤로 물러가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며 모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밭에서도 지도자요, 교육자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터에서도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선지자왕 218페이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보다 넓고 높은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얻었다. 그는 섬기는 일을 배웠고 이것을 배움으로 또한 가르치는 법과 인도하는 법을 배웠다. 다음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조용한 시작. 이것이 후일에 엘리사로 하여금 그가 차지할 높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자가 되도록 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작은 일에 충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것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밭에 있을 때, 종들과 함께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작은 일에 충실할 때였습니다. 부름을 받은 다음에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기껏 엘리야를 쫓으며 한 일이 뭐라고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종처럼 수종을 든 것입니다. 엘리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 부잣집 도련님이, 장래가 유망한 그 젊은이가 고작 선지자 손에 물이나 부으려고 아버지 버리고 소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간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고 그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인 것입니다. 큰 꿈을 가져라. 큰 일을 해라.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고 또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잘못 적용하면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큰 꿈과 큰 일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실할 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할 때 점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일은 사소하게 여기고 큰 일만, 남들이 알아주는 일만, 인정하는 일만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일어나서 친구 정리도 안 하고 방 청소도 안 하고 집안일을 돕지도 않으면서 공부만 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찮게 여기면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팀 페리스가 쓴 타이탄의 도굴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성공하여 최고가 된 사람들의 5가지 핵심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습관이 무엇이냐? 바로 잠자리 정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잠자리 정리.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는 그 3분. 위대한 일은 아침에 이불을 정돈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큰 일에서도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시간을 구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그룹의 회장인 최의승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기적의 하늘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작은 일에 충실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삼성에 다니던 시절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비법으로 30분의 성공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충청도 출신의 건국대 졸업한 후 소위 학연과 지연에서 밀리는 승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 다른 동기들은 모두 발령이 났으나 이 최 장로님만 발령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랜 고민 끝에 사표를 던져야 하나, 다른 기업으로 옮겨야 하나,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이 회사에 다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주어질 것이다. 맡겨진 일에 충실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거라. 이 최 장로님은 곧바로 이 방법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에 더 충실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도 시간이 남아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도와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면 사랑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맨날 지각하고 맨날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얌체처럼 자기 일만 끝나면 맨날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것을 30분의 성공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최 장로님은 이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승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늘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한다고 합니다. 먼저 30분 일찍 출근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30분 늦게 퇴근해라. 그렇게 하면 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역시 진리입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분의 일, 그것이 하찮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해도 아무런 성과도 없어 보이고 남들이 안 알아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충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적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자신을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입니다. 저가 소를 버리고 19장 21절입니다. 소완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이 겉옷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소를 버렸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 당시에 소 2마리만 있어도 뭐라고요? 부자예요. 자신의 생계의 도구인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요청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 좀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면 돌아가라. 뭐 인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그럴 거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사실 이 말씀은 엘리사를 거절하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사를 시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귀하고 거룩한 것이니 곧바로 순종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니 무슨 선지자라는 분이 부모님에게 인사할 시간도 안 주나? 아니 이런 분이라면 나는 따르지 않겠어 하고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곧바로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다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소를 버리고 기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와 모든 관심사를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구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작. 필요한 것은 생애와 그 모든 관심사를 성별하는 일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성공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성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와 그 모든 관심사를 성별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사를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헌신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삶과 관심사를 모두 성별하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을 때 자신의 삶을 성별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를 멀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삶과 관심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성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기회와 그럴 특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기적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욕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세 곳 베델, 여리고, 요단의 그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합니다. 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야, 나는 곧 승천할 것이다. 너는 이제 돌아가거라.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꼭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그랬느냐? 바로 영적인 욕심,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다니며 그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는 소도 버렸고 기구도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악착같이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 표현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장자에게 주어질 분깃에 대한 표현입니다. 엘리야의 장자로 자신을 취급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후계자들에게 주어진 것보다 2배로 영적인 은혜를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베푸시느냐? 아까 살펴봤죠? 엘리야의 기적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8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몇 배의 축복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기적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요구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의 선지자로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나를 죽게 하는 욕심이 있고 나를 살게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은 나를 결국 죽게 하지만 이 영적인 욕심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의승 장로님이 쓰신 책 중에 죽게 하듯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최 장로님은 충남 서산 출생입니다. 부모님들이 교육을 위해 대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가난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대천 농고 2학년 때 3개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가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꿈을 이루었을 때 세 번째 꿈은 바로 전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봉헌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에게 그 꿈은 모두 허황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 삶과 관심사를 성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삼성과 대우를 거친 후 경제학 박사학위를 갖게 되었고, 대우 아메리카라는 회사의 사장이 되면서 2가지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세 번째 꿈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였습니다. 이 최 장로님이라는 분은 1990년부터 24년 동안 어려운 나라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후원하고 여름휴가, 추석, 음력설, 연말연시 등 하루 이틀 짬을 내서 40여 개국에 100여 개의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에 참여해 왔다고 합니다. 그의 세 번째 꿈은 2014년에 모두 이루게 되었습니다. 24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100개의 교회를 세운 최 장로님은 이제 그의 새로운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100개의 교회를 더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가 영적인 욕심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욕심을 갖고 기도하고 자신의 생애의 관심사를 구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그를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욕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관심을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못 쫓아가서 그들과 비교하며 몸달고 신앙을 무거운 짐이라 여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은 참 많은데 영적인 관심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영적인 욕심과 꿈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남의 일 생각하듯 합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교회 부흥을 위해 더 큰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저희 인천 세천사교회가 수년 내에 크게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섬긴 이 교회가 한번 부흥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관심사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입을 크고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의 삶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특별히 아침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빼앗기지 않겠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 준비하신 은혜를 받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0분 먼저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와 함께 꼭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금 저녁 예배와 안식일 예배에 잘 참석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다 결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온전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 안식일만큼은 내가 구별되게 사용하겠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공부하고 놀고 일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 헌신하며 살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욕심이 열심히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에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그런 심령의 사람과 그런 능력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36대 음악과 학생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침례를 받으신 우리 김기호 성도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성별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과 관심사를 성별하고 영적인 욕심으로 입을 크게 벌림으로 이 마지막 시대 엘리사처럼 기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분씩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1분 30초씩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교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대표로 우리 남경 집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